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이렇게 깨워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기쁨을 맛보길 원합니다. 정말 성경 기자들이 꿀송이와 같이 달달하고 이야기했는데 그 단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는 기쁨을 맛보고 또 그 기쁨으로 인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영혼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이 시간도 또 오늘 하루도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께서 벳세다 지역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기를 구했죠. 왜 손대기를 구했을까요? 맹인을 고쳐달라는 의미겠죠. 근데 사람들이 맹인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신 이유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맹인의 손을 붙잡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을 밖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데리고 나갔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저희가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좀 저희가 살펴봤는데 바리새인들은 늘 하나님에게 뭘 구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다. 왜 보여줄 게 없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들이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문제가 바리새인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 가르침이 단순히 바리새인의 주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한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표적만 요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고 표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고 계속해서 권능, 표적만 원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이에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던 고을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않는 거죠. 표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는데 믿지 않아요. 그러면서 책망하셨어요. 그는 뭐라고 책망하냐면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고라신도 지역 이름이에요. 화 있을 진저 벳세다야. 오늘 지역이 뭐예요? 벳세다예요. 벳세다 갔더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이 사람 맹인을 고치지 않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사람들 계속 또 보고자 하는 거예요. 또 무슨 기적을 행하나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권능을 해가셨으면 정말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지 않고 끊임없이 표적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정말 책망하시고 그들 앞에서 더 이상 권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은 거죠. 그날에 그들이 맹인을 데려온 이유도 동일해요. 정말 맹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달라는 마음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데려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던 곳이에요. 정말 예수님 믿지 않고 유대인들 대적했던 그런 땅인데 그런 땅에서 심지어 그런 이방의 땅, 어둠의 땅,
이곳에서도 내가 이런 권능을 했으면 얘들이 믿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벳세다 지역 사람들의 불신과 그런 믿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마 더 이상 그들의 권능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보여줬지만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가 바리새인의 누룩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기 위해서 마을 밖으로 데려간 것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그날의 맹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럼? 맹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때 이 맹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 고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어떤 마음들 가지고 왔어요?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죠. 저 청년에게 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갑자기 또 어디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맹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왜 또 어디로 가자고 그랬지? 이 청년이 혹시 나를 못 고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나는 예외인 거 아니야? 왜 자꾸 어디로 가자고 그러지? 고쳐주면 되지? 왜 안 고쳐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사실 우리도 그런 이 맹인이 했던 경험들, 그날을 느꼈던 감정들을 경험한 날들이 많죠. 예를 들면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굴 고치시고 누굴 먹이시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인형도 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심 그런 마음들이 있죠.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내심 그런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야, 참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왜 나한테는 베푸시지 않지? 왜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데 왜 난 예외지? 왜 나는 이렇게 되지 않지? 나도 기도했는데, 나도 구했는데, 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지 않고 늘 어디론가 더 가라 그러고 더 기도하라 그러고 더 무엇인가 요구하시지? 어쩌면 그날에 맹인이 경험했던 그 심정들 뭐예요? 우리도 느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날에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요? 왜 고치지 않고 마을 밖으로 데려가셨을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요? 비록 네가 아직 보이지, 네가 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되는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신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늦춘 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의 손을 붙잡고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너와 함께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 너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너의 손을 꼭 붙잡고 너를 와 함께 동행하고 길을 걷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비록 보지 못하지만 내가 너 손을 잡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다 고쳐줬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고쳐주지 않아요. 여전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네가 더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나와 더불어 어딜 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죽겠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아니, 조금 더 나랑 걷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도 기억할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손을 그분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먼 훗날 이 벳세다 소경이 맹인이 그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실 그렇죠. 그동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바로 고침을 받는 것, 그것도 은혜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오랜 세월 예수님과 손잡고 걸었던 사람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겠지만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어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나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 오랜 시간을 함께 걸었다. 이건 역시 너무나 값진 경험이 아니겠어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예수님이 나와 손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가장 멋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거예요. 그분과 내가 걸었다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 했다는 것. 여러분,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 찬양의 특별히 2절 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아요.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사실 그렇잖아요. 시험과 걱정과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낙심 말고 기도하자. 왜? 우리에게는 진실하신 친구 대신 나와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참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사실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으로 미국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서 공부를 꽤 잘하고 명문 졸업한 굉장히 전도가 유명했던 젊은이죠. 그런데 이 안타깝게도 이 젊은이에게는 사랑하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결혼하기 전날 이 약혼녀가 사고를 당해서 익사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했던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미국에 있지 못하고 캐나다로 넘어가요. 캐나다 가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약혼녀가 사고로 죽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한 번은 어머니에게 소식이 왔는데 어머님이 병이 걸려서 위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때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 내용이 이 찬양의 가사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머니를 위로하고 이 찬양을 쓴 거죠. 정말 인생에 고비 정말 큰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그 길을 걸어 계셨고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친구 되어주셨고 그래서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참 인생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디 우리에게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와 지금 길을 걷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나의 친구 대신 그분이 나와 함께 길을 걷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우리 시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 기억했으면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우리도 살다 보니 정말 열심히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살려고 했는데 정말 여전히 눈앞에 현실의 문제들이 쌓여져 가는 날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더 기도해라, 더 기다려라 말씀하시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라보게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더 걷자라고 얘기한 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돌아봤을 때 정말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겁니다. 주님과 길을 걸었던 그 길이 가장 우리 인생의 보화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고통 중에 있지만 이 날이 내 인생의 가장 빛난 날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정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다시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동안 기도를 쉬고 있었습니까? 정말 기도했는데 안 돼서 이제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다시 꺼내서 기도합시다. 정말 여러분들 정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정말 벳세다 소경이 하나님 앞에 나왔음에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로 하여금 또 먼 길을 떠나자 나와 같이 걷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랫동안 힘들게 달려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더디 응답하시고 더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정말 내 손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중에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정말 여전히 응답되지 않아서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정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 이 순간 비록 고통과 고난이 있었지만 주님과 동행했던 이 순간, 함께 걸었던 이 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어떤 문제가 되었건 끝까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 손을 붙잡고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바라봄으로 정말 그분의 손에 의지해서 정말 오늘 하루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